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이제 마지막 5장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자리를 잡고,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을 이기겠다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또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바로 그 앞에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기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는 아래로 나왔죠.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왔죠. 그리고 위로부터 나왔어요. 위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났어요. 다시 났어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중요한 시각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정확하게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분명히 구분이 지어집니다.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지요? 그 문맥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4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못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왕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완전히 받는 나라,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나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않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날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여기 4절을,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또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면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뭔가?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그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네,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반드시 나타나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증거가 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4장은 그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 형제 내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5장에 와서 형제 사랑과 뭐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고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5장에 들어와가지고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를 단단히 묶어서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자, 여기 1절 한번 보게요. 1절. 자, 1절 한번 다 읽읍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난 자는 먼저 누굴 사랑해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자매 아니에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더 넓게 생각하면 누구예요? 이웃이잖아.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 자, 그러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4절 초반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과 형제 사랑과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뭘 단단히 묶어놓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5장에 들어와서는. 4장에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묶어놓고 있고 5장에 들어와서는 형제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단단히 묶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형제 사랑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토록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유명한 목회자를 모셔서 사회의 중류층 인사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인가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면 기독교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 이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 기독교 정당이 세상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 본질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 교회 본질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이 일이 중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 들어와가지고 이 형제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은 형제 사랑이 실패했어요. 이 세상은 실패하죠. 이 사랑이 실패한 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사랑이 실패하잖아.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형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가인이 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 다 남은 죽이고 자기 살려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한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형제 사랑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1세기에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당시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2000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가 이 지배하는 이 로마 사회 제국, 어떻게 주인과 그 주인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는 그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유대인과 그들이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들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별 없는 형제 사랑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민주주의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지만 계급은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지만요. 그러나 계급 사회 거의 똑같아요. 계급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다 유유상종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 세상에 무슨 형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바로 형제 사랑과 세상의 승리를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묻고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이긴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 이 이김, 승리라는 말이 이제 니케라는 헬라어인데, 니케. 당시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 가운데 승리의 여신이 니케예요. 니케. 승리의 여신이 니케라는 여신입니다. 주 1세기 전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 뭐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라.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평화를 겉으로는 누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많은 계급이 있고 노예들이,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는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그걸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보고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죽이고, 막 박수를 치고, 특별히 그 원형 경기장에 특별히 누구들이 많이 가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로마를 얼마나 이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래.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배고픈 그 힘센 들소의 뿔에 받쳐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원형 경기장 구경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피로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게 로마가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것이 그들의 이념이고 그들의 정신이 지배하는 최고의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승리, 로마의 승리, 니케, 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그들이 추구하는, 로마 군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용기죠, 용기. 용기, 담대함.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약한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겸손한 것은 미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추악한 것이었어요. 칼과 폭력으로 얻은 승리에 도취했던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의 모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승리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로마가 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정복당했잖아요. 정복당했잖아요. 그 작은 사랑의 공동체,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로마를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사귐의 공동체가 결국 칼과 폭력을 의지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우상, 그 당시 거짓 시대의 영을 이기고 굴복시켰던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숫자로 이겨요? 정치 세력화해서 이겨요? 큰 예배당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바로 세상에서 승리를 밀접하게 5장에 와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대지주와 소장농이 서로 뒤섞일 수 없었던 그 차별화된 사회 속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교회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1절, 2절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보면 첫째로 이 사귐의 공동체,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보면은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요. 생명적인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DNA.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죽음이 죽었어요. 우린 죽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환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받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나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으신 분이 또 나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낳은 자들은 누구죠? 우리 형제예요, 형제.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의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왕의 가족들이에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덜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덜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하는 시기에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눈길로 봐야죠. 사랑의 눈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그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디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그 겉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지위,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이에요.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경쟁자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자면서 왜 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못해. 그러나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또 보게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저 형제를 통해서 또 저 자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다면은 그 믿음의 형제를 참으로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인 거예요. 로마사에서는 이게 없어요.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그 재산과 배경과 민족과 인종, 언어와 관습을 따라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진정한 생명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로마 사회의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 그 신전들, 철학과 문화와 그리고 정치, 조직, 군사력도 막강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로마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이고 총체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지배 안에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저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을 이길 수 없어요. 저들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저들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저들이 증오를 이길 능력을 없어요.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악한 자 사단 마귀는 거짓말한 자예요.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범죄한 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예요. 죄가 아니라 죄의 사함, 용서. 죄는 용서가 이기는 거예요. 죄의 사함. 죽음은 뭐가 이겨요? 부활 생명이 이기잖아요. 부활 생명이. 증오는 뭐가 이겨요?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자 마귀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른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 사단 마귀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사단 마귀는 죽이는 것만 해요. 절대로 사단 마귀는 살리지 못해요. 사단 마귀는 용서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일이라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기신 그 사랑만이, 그 형제 사랑만이, 이웃 사랑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다 천국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혼자 가요. 그러나 땅에 혼자 묻히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낙원에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던 그 영혼과 합쳐지고 이제 보호자 심판을 지나서 다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천국에 가요.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요. 영원무궁, 영원무궁. 인생 7, 80의 그 수고와 고난, 그 불행과 행복, 비극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무궁. 야, 영원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뛰어, 그냥 벅차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그냥 그 영원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그 샬롬의 하나님과 누린다는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